오늘 어린이 주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주려고 힘을 썼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색동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 색동회를 통해서 1923년 5월 1일로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하였으나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에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선포하고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1970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1년 365일 어린이날이라고 할 정도로 어린이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때면은 아이들에게 선물도 받고 하지만은 이거는 매일 원하기만 하면은 장난감 집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고, 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공주와 왕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나기가 힘들어진 시대다. 옛날에는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이 공차고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수많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 북을 들고 둥둥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수십 명이 따라와서 교회로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락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올 생각도 안 하고 바깥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집안에서 컴퓨터하고 게임 가지고 놀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부르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부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동네에 나와서 놀 시간이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만 나가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이 시대가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끝만 주고 야 교회 가자 하면 따라오는데 요즘 그럴 수가 없어요. 유괴한다 하고 조금만 손을 대면 희롱을 했다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참으로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소식반도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 교단의 통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유치부가 10만 9,755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8만 250명, 그 다음에는 7만 8,642명으로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에는 23만 8,030명이다 학생 수가 19만 7,871명으로 20%가 가량 줄어졌고, 6년 전에 26만 4,467명에 비해서 30%인 7만 명가량이 아이들이 감소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막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단을 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아주 쉽게 또 천하게 낮게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숫자를 취할 때 어린아이들을 수에 치지를 안 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에 치지를 아니했었으니까 아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활동이나 가르침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약장사들이 길거리에서 요술을 부리고 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 안으로 쏙 끌어모을 때에 아이들은 가라, 응? 아이들은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약 파는 데에 지장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볼거리가 뱀 갖다 놓고 요술을 부리고 온갖 짓을 하니까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싹 안으로 들려야 장사하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방이 되니까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한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또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몸에 빼어져 있어요. 어린이니까 힘이 세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일에 열심이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형이나 누나들까지도 동생들을 또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은 부모들이 또 형제들이 누나들이 또 형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12살 정도 된 아이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보면 이 단어 대신에, 아우토스 대신에 브레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아기들, 갓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12살 되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자란 성장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했습니다. 뭐 하려고 데려왔겠습니까?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만져주시다는 표현을 마태복음 19장 13절은 안수하고 만져주시다는 말과 안수하였다는 말은 의미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져주심을 위해서, 안수해주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어.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잘못해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기복신앙입니까? 뭐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잘못된 대상에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여러분, 우상에게 복을 달라,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귀신에게 복을 달라, 이것도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전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수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해야 되지요. 왜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개뿔도 없는데, 개뿔도 없는다는 말을 난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에는 뿔이 없어요. 개뿔도 없다, 이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길 때 개뿔도 없는 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나는 그 개뿔도 없는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개에 뿔이 없구나. 그러니까 개뿔도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게, 잘난 것도 없는 게 잘난 척한다,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께 또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 앉아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전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왔지만은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 여기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기에 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와서 복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복을 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되지 못하니까 목사에게 위임을 시켜가지고 네가 좀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목사가 위임 목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위임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보내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괜히 우리 아이들 가서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목사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좀 배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잖아요. 그게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으라고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빌면은 내가 그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면 되지, 꼭 목사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목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을 비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앞에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복을 들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 같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야단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노는데 조금 이렇게 어지를 수도 있고 또 기물을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야단을 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하면 방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막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주님을 잘 모르는 행위였다는 것이 영적 무지를 통해서 온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보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에 목사가 대신방을 하면, 지금은 대신방이라는 거에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각 가정마다 다 가정을 다녀서 예배드리고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은 다 식당에서 대접을 하지만은, 그러나 신방하고 나면은 가정에서, 마지막 집 가정에서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을 다 신방하고 젊은 집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집사님은 모처럼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아이가 어린데 아이를 들쳐있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나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방귀가 뽕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 무한함을 막기 위해서 얻고 있는 아이들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면서, 이놈아, 목사님 앞에 왜 방귀를 끼느냐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귀는 자기 끼놓고 죄 없는 아이들과 자기 죄를 뒤집으시오. 왜 목사님 앞에서 이 귀한 자리에서만 특히 음식을 나르는데 방귀를 끼느냐? 이 말은 어른의 체면 때문에 아이를 희생시키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아이에게 괜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이만 울리는 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자기 체면 차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어떤 때는 매를 안 때리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잘못했는데 매를 때리고 분풀이하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와서 막 뛰어놀다가 보면 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기물도 파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저 지금 예배 마치고 2층에 내려가 보십시오. 그 방마다 어지를 낳고 막 의자를 2층 3층으로 올려놓고 방성을 거기에다 처박아 놓고, 가보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렇게 놀고, 얘들아 다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래, 말은 예 합니다만 가보면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겨우 상처받도록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복받을 사람인데 너무 열심히 놀았구나, 좀 조심해서 놀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풀고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보고만 야단치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니까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얘들아, 말을 또 조용하게, 얘들아 너희들이 조용하게 놀아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고 가그래, 예 말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18세기에는 문해 부흥 시기에는 민중이 결집하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19세기에 와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자들은 남자들이지만 그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남자의 말을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다. 그래서 여자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20세기에는 어린이야말로 우리 장래의 꿈이고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교육과 영아 교육에 대해서 눈이 뜨는 시기가 20세기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는 자기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고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하지만은 여러분 농사 가운데 자식 농사보다 더 귀한 농사가 어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돈을 벌여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판교사 되고 의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렇게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무리 높은 지위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린 나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께 왜 오르냐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천하고 귀찮게 여기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주님은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정직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굴리지 않습니다. 깨쓰지 않습니다. 인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복을 빌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중심을 보면은 예수님은 물질이 풍성하고 부유한 물질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그것에 중심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역의 중심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데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에도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복잡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목사이지만은 처음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순수한 마음이 세월이 지나니까 때가 묻어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깨를 부리고 그런 마음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쓰고 떨고 깨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머리 굴리고 그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주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돼요. 순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누가 더 크냐?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은 국회의장,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누가 크냐? 이것은 섬기는 자가 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의 세상적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영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한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하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들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해져 있어요. 그래도 희망은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세상 밖의 아이들은 너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뺀질뺀질한지, 나는 아이들이 하면서 내가 아파트를 지낼 때마다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욕을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지금? 저 아버지 주감한테 배웠겠지만. 누가, 저 친구들한테 배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던 어린 나이 시절은 그때는 그 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좀 무식해도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좀 무식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를 했으니까 무식하지만은 그래도 질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니까
시할머니, 시할머니도 있었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또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우리는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건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못 먹어도 질서 있게 이 어린들을 밥상 차려가지고 올리고, 응? 얼마나 참 이런 질서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식해도 이놈의 손! 이래 하면 막 그냥 빌빌 길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놈의 손 하면 머리를 쭉 쳐주고, 왜 그래요? 아이들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로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은 옛날같이 이놈의 손하고 막 이러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 안 숙인다 이게 옛날 지금은 그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안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오면 목사에게 참 기도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응?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리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